마태복음 1장 23절, 이사야 7장 14절인데 마태복음 1장 23절 읽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내며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입니다. 예,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여 월간 주하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많이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주의 기름 부으심이 저희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말씀이 저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저희 마음 평강과 참된 안식과 자유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체험하는 성도를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본능과 그 신격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선하심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는 주님의 어떠하심이 저희에게 계시될 때 언제나 주의 말씀과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회사의 가치 중에 하나가 더불어 함께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하는 세상. 더불어 함께.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 혼자가 아닌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이것은 계층 간의 대립이 잦아지면서 또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세대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점점 자주 빈번하게 사용이 됩니다. 사람은 아무도 혼자서 살 수 없다는 점에서 누구나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게 not good. 하나님께서 항상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데 딱 한번 좋지 못하다 한 게 시작이 언제냐면 처음 나온 말이 겁니다.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 이렇게 혼자 있는 건 좋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현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모든 걸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 하루하루 창조를 마치신 후에 좋았더라 했죠. 1장 4절, 창세 1장 4절, 1장 10절, 12, 18, 21, 25, 31절. 네, 이튿날째는 아니고요. 이튿날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는 홀로 있는 것을 보셨을 때 주님은 좋지 못하다. It's not good 했단 말이에요. 이건 NG다 이거예요. Not good이에요. Not good. 주님이 좋지 못하던 최초 언급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창세 2장 18절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협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따르면 독신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남자는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배필에 이브와 함께 있었을 때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아담과 이브에게 복을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창세 1장 31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걸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된 여섯째 날이더라. 아담과 이브가 다 지어지고 나서 이제 보셨을 때 매우 좋았더라. 아담 혼자만 보셨을 때는 좋지 못하니라. 그러고 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보라 매우 좋았더라. 아담 혼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결코 좋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좋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고독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누군가 평생을 자신과 함께 있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하늘로 들어올리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이 세상을 정죄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참된 가치와 행복과 만족을 맛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배우자나 친구나 친지와 같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면 뭐하죠?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겁니다. 애완용 동물과라도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요즘 그것도 잘 안되면 뭐하죠? 자동차나 컴퓨터 같이 게임이나 오락용 기계와 함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사람끼리 함께하고 사람과 함께 못하면 짐승과 함께하고 짐승과 못하면 기계와 함께하는 겁니다. 점점 인간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겁니다. 가장 함께한 게 이제 기계와 함께하는 거죠. 게임기, 컴퓨터 뭐 이런 거. 그럼 그래도 마음이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미치게 하는 건데 쇼핑 중독되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함께하는 거예요. 자신이 산 물건과 자신이 만든 물건과 함께하는 거죠.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 또는 무엇과 함께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진정으로 함께해야 할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야곱은 도망자였고 외삼촌의 집에서 종처럼 일했지만 주님은 그런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견딘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위기에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렸지만 주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요셉이 뭡니까? 정신병자 안 된 겁니다. 요셉이 형제들한테 그렇게 죽을 위기에 놓였다가 종으로 팔리면 살 수 없죠.
그런데 이집트에 가서도 계속해서 감옥 가고 막 그랬어요.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종사를 하며 압제를 받았지만 주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주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내가 나가서 내 원수들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또 너보다 많은 백성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집트 땅에서 너를 내리고 올라오신 주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스라엘은 사방의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숨어서 찾아가는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기드온에게 주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전사가 하는 말이 사사기 6장 12절에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지만 그 도망자였습니다. 사울이 헌터였고 다윗은 도망자였어요. 주께서는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경 다윗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다윗이 자기의 모든 길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니라.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이것이 그의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 위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위의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꼬셨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한 단어로 임마누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임마누엘 이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내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흑태하여 한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흑태하여 아들 하나를 낳는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녀를 통해 한 아이가 태어날 그 여자의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The seed of the woman. 마귀는 여자를 속여서 인간을 범죄케 함으로써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불러왔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죄는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아담과 이브는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범죄로 인해 아담과 이브 서로 간에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죄는 사람 사이의 관계성도 파괴하고 맙니다. 단절하는 거죠. 이제 사람 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사람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려면 첫째, 마귀를 제거해야 됩니다. 마귀를 제거해야 됩니다. 죄를 야기한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들을 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곧바로 아담과 이브가 아닌 마귀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 15절에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향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도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 사이에 적대감을 누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14절은 당시 뱀에게 즉각적으로 집행된 명령이고 15절은 약 4,000년 후에 이 땅에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성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주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와의 한판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문자 그대로 마귀의 머리를 부수실 겁니다. 로마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상하게 하시리라. 머리를 부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탄생 소식은 인류에게는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지만 마귀에게는 사형집행관의 발걸음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지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마귀가 어떤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무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지나치게 의식해서 두려워합니다. 크리스천들이 마귀를 두려워하니까 항상 마귀를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생각하게 될 때 마귀를 생각하게 돼요. 일 뭐가 좀 이상하면 마귀 들렸나, 마귀가 해코지하나, 마귀가 뭐 방해하나, 이 마귀가 이제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무속적인 크리스천들은 이 마귀를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나름 지성적인 크리스천들이라는 사람들은 마귀를 상당히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한 대로 마귀를 이기시고 마귀 일들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가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며 마귀를 두렵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마귀를 이기셨으며 마귀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려면 둘째,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제거되어야 되고 마음속에 두려움도 제거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죄나 두려움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고행도 하고 금욕도 하고 수행도 하고 선행 등 갖가지 종교적 활동을 합니다. 심지어 스스로 막 자기 몸을 괴롭히는 거 있죠. 자해라 그렇죠. 자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나 다 했어요. 특히 동양 종교에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무슨 방법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죄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는즉 뭐가 없다고요? 사면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는 육체의 생명의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나니 이는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기 때문이니라.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속죄할 수 있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몸으로 친히 죄를 제거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고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잘못된 종교는 피의 속죄를 부정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통해 죄가 제거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침례는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만 오랫동안 부지런히 다니면 구원받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이 죄를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죄들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두 구절 봅니다. 히브리 10장 4절, 10장 11절. 이 두 구절을 외워놓아야 됩니다. 히브리 10장 4절, 11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사함,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했는데 그 피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 안 된다.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속죄 헌물의 피로 안 된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했습니다.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김에 자주 같은 희생물들이 돼 이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느니라.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죄들이 완전히 제거되는 겁니까? 내 죄가 어떻게 하면 완전 리미션, 완전히 사해지고 깨끗이 씻음받고 완전히 제거되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죄들을 제거하기 위하며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려서 죄를 제거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성경 말하면 요한일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걸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 죄가 없느니라. 주님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자들에게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피의 대속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그 까닭은 이것이 죄들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세상 속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이것은 죄들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죄들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의 피는 죄들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였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들을 깨끗이 씻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언약의 피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통해 자신의 피를 통해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죄들을 제거한 언약입니다. 죄들을 제거한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 로마서 11장 27절, 히브리서 9장 26절, 로마서 11장 27절.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 이것이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함과 같으니라. 죄들을 제거할 때에 그 주의 피로 맺은 세상 속 언약은 New Testament, the blood of New Testament. 이 피는 죄들을 제거하는 피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셔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마셨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죄와 죄들이 제거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다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제거되어야 된다. 아담이 범죄한 짓고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로 인한 두려움이 사라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원초적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고 명상을 하고 마음속에서 죄책감을 몰아내려고 가전애를 다 써왔습니다. 잊어보려고도 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 두려움이 속에서 불쑥 솟아납니다. 이거 원초적인 두려움이에요. 원초적인 두려움. 우리 스스로도 결코 이 두려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내면 깊은 속에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사라지느냐?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다음에 골로새 3장 15절.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 peace with God.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화목. 이 관계를 해야 하나님의 화평이 peace with God. 이게 first. 다음 peace of God. 이것이 second. 그 열매입니다. peace with God.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면 화평을 누리면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 예수님께서 my peace를 주님께서 주님 자신의 평강을 우리 속에 주는 겁니다. 주님 자신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하면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린 겁니다.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그 사람이 뭐가 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성격 장애가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뭐 분노 장애, 무슨 조절 장애, 무슨 장애 많죠. 그 자기 속에 있는 앵자이어트든지 뭐 두려움이든지 하여튼 내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니면 후천적으로 생성된 하여튼 뭐든 간에 그것이 뭐라고요? 해결되는데 그 해결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을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게 1번이에요.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그 선물로 peace of God 하나님의 화평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강을 주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을 다스려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골로새 3장 15절 그 사람은 뭐냐면 항상 그 사람은 평안해 보여 이렇게 된 거죠. 그 사람은 언제나 걱정이 없어 보여. 낙천적인 게 아니라 주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다스린 거예요. 성격 문제 아닙니다. 이건 성격 문제 아니에요. 사람들 가끔 오해하죠. 그 사람 성격이 참 낙천적이다 이런데 성격 문제가 아니라 열매 문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이 화평이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이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을 다스리게 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다스리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마귀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 하여튼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제거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심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날 때 성령이 충만하 이렇게 대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이렇게 세웠기 때문이니 야고나 75절에서 평생토록 자신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 두려움 없이 자신을 섬기게 하고자 하심이니라. 두려움 없이 자신을 섬기게 하고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거룩함과 의로 두려움 없이 자신을 섬기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과 화평이 없고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주님을 섬겨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겨도 두려움이고 예배를 드려도 두려움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사가랴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 의미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두려움 없이 두려움을 제거해준다 말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 우리와 하나님과는 원수관계였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죄는 다 하나님과 원수관계입니다. against라고. 적대감이 있어요. 하나님 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유 없는 적대감이 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이유 없는 적대감이. 여러분 불신자들 물어보세요. 예수님 하면 그냥 이유 없는 적대감이 있어요. 부처에도 nothing이에요. 심지어 무슬림도 테러를 많이 일으키게 하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는 nothing이에요. 심지어 이상한 이단 종교 이야기해도 별로면 I don't care예요. 근데 예수 하면 뭔가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분노가 있어. 적대감이 있어요. 뭔가 짜증이 나. 그게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죄인은 뭐라고요? 원수관계다 말입니다. 원수관계 서로 대적하는 관계예요.
성령과 육신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아까 로마서 5장 1절 peace with God 있고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누구의 원수요? 하나님과 원수. 우리가 하나님 원수였을 때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화해,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 십자가로 또 에베소 2장 16절, 이런 에베소 2장 16절,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화해하게 하려,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자신의 십자가로, 친히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렸다. 자,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과 원수된 상태라면 그 사람은 뭘 하든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그것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원수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죽음을 통해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 사랑이시라 다 기독교인들은 다 외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싸구려 엿장수의 가위 흔드는 소리보다 더 하찮게 들리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하도 하나님 사랑이시니라 하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발견됩니다. 그분의 죽으심에서 발견되고 그분의 피에서 발견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거예요.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완전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말은 두려움이 물러났다, 쫓겨났다. 사랑은 완전하게 하는 띠고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사랑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남녀간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 간에도 아니고 부모 사이에서도 아니에요. 그게 뭐 유사하긴 하겠지만 가장 닮은 게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라 하지만 완전한 사랑은 어디서 발견되느냐? 현실에서 발견 못하니까 공상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찾으려는 사람이 있고 가상세계에서 찾는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찾는다. 완전한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사랑, 그런 사람은 현실에서 겪는 허망함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왜? 현실은 없다. 세상은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만들어 놓은 사랑, 사람들이 꾸며 놓은 어떤 것 속에서 거기에 사랑이 있는 줄 알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애정 영화나 그런 거 보면은 그 굉장히 오랫동안 뭐 마음에 남는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즘은 한국에 한지 모르겠네요. 저희 어릴 때는 영화관이 없었어요. 영화관들은 저희 같은 동네는 대구까지 나와야 돼. 대구까지 나와야 되고 대구까지 나와서 영화 한 편 보겠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보겠지만 저는 미국 와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국에서 제가 영화관은 손꼽아서 5번을 제가 안 간 것 같아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갈 일이 없었지, 영화관에. 누가 이제 영화관 자고 자기가 표 끊어주고, 영화관에 데려가지고, 거기서 또 음료수 사주고 먹을 거 다 조회한다고 같이. 그래도 그게 시간 나오면서는 잘 봤다가 아니라 시간 아까웠다 이러고 나오면 표 사주는 되게 열받아 하겠죠. 아, 시간 아까웠다. 괜히 이런 데 와가지고 이러고 나오면서 그런데도 좋아하죠. 사람들이 영화 좋아하는 사람도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발견되는 사랑이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그 소설이나 영화 속이나 가상 속에서 찾으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찾으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그 허무함을 겪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발견됩니다. 사랑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디 있느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화해함으로 삼으신 것이니라. 사랑이 어디 있다고 어디 있다고요? 사랑이 여기 있다잖아요. 사랑이 여기 있다고. 여러분 사랑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있는 게 아니고 밀턴의 작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헐리우드 영화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랑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됐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제들로 인해 화해의 허물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제가 옛날 버전을 썼나 보네. 지금 현재 우리 성경하고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있네요. 지금 우리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제들로 인해 화해의 허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게 못하다. 제가 앞에 읽었는데 낫다. 신경에서 Herein is love.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 이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 사랑은 여기 있다.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함을 삼으신 것이니라. 이로 인해서 에덴에서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을 두려워 숨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걸어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과 같은 임마누엘이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수많은 이름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이름, 뭐 여호와도 있고 하나님 이름 엄청 많이 나와요. 하나님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우리의 가장 복된 이름이라면 단연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마태는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비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뭐라고요? 대언자, 교사, 스승. 그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처녀가 낳은 하나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분이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처녀가 낳은 하나들이 위대한 선생이나 구도자나 정치가나 장군이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종교 창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동정녀 마리가 낳은 하나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서인군자도 아니고 종교 창시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여자를 통해 낳은 하나들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낳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소용도 없습니다. 임마누엘은 잠시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하나님입니다. 잠시 동안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말로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더 이상 헤어지거나 분리되거나 단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절이 없다예요. 하나님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는 성도들과 잠시도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쫓아내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부모도 뭐 자식 말 안 들으면 나가라 그렇죠. 나가라 그러고 뭐 내가 해준 밥 먹지 말라 그러고 뭐 별소리 다 하죠. 뭐 애들 말 안 들으면 아직 그 나이에 그때 애 없으면 모르겠지만 뭐 나이 드시면 다 한두 번 다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우리한테 그런 말 한 번도 안 해봤다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뭐 난리도 아니에요 보면 트러블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나가라 멋지는 거죠. 난리는 아닌 거지. 주님은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안 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해서 좀 떠나지 않아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forsake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볼 것이며 영원히 항상 함께 주님과 지내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 4장 17절
데살로니가 4장 10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주에서 주를 만나리라. 공주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린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단독자 아닙니다. 우린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우린 떨어진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살며 함께 걷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면 말이에요. 이제 성경을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는 위대한 족장이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주위의 대적들이나 원수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줄 알았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창세기 21장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아비멜렉은 때 왕이죠. 그의 군대 총대장 비골 그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아브라함이 자랑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사실 우리가 모두 다 이런 증언을 들어야 되고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런 나그네로서 남의 땅에 가면서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을 책망할 수 있었고 협상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걸 받았습니다. 그의 힘은 물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서 온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들의 땅에서 원수들을 호령하는 권세를 줍니다. 원수들의 땅에서 하는데 원수들은 뭐라고요? 압도하는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듯다. 어디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죠.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믿음에 속한 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너희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부자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해서 이삭의 우물을 메워버리고 아비멜렉은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저기 추방령을 내렸어요. 이삭이 난감해졌죠. 그는 이동해서 우물을 다시 봤는데 이번에는 그 아래 목자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여기가 더 터지고 저기가 더 터지고 이삭의 상태였어요. 그는 계속 도망다녀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이삭이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이삭에게 내가 해결해 주마 하는데 그게 뭐였어요?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때 힘이 되는 친구가 나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치고 저기서 맞는 이삭을 방문하셔서 함께 하셨다. 창세기 26장 24절 창세기 26장 24절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끝났네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주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했을 때 이삭을 괴롭히던 주변 민족도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28절 하나님 또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된 거죠? 치고 때리고 도망가라 떠나라 그러고 이랬던 사람들이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맺고 우리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이전과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삭을 대하던 태도가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죠.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주님께서 이삭과 함께 했어요. 그들은 도리어 이삭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삭이 자기를 칠까봐 우리 동맹을 맺자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그런 거예요. 양보와 패배로 일관했던 이삭이 실상은 값진 승리를 쟁취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생 역전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 즉 임마누엘이 하나님 위에 가능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은 패배자 인생을 역전시켜 줍니다. 도망자 인생을 뭡니까? 군림하는 자가 만들 정복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목숨을 건지려고 집을 떠나 먼 타향으로 도망갈 때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뒤로 28장 15절 28장 15절 또 보라 내게 말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자, 또 보라 저기요 다시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기 언더라인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야곱의 도망자길 뿐 아니라 평생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바다 나라면서 함께 해주셨고 돌아오는 길도 함께 해주셨고 이집트로 가는 길에도 함께 해주셨고 주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혼자 산 것 같지만 언제나 주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왔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을 벗겨 먹던 사람이 있었죠. 라반이 있었죠. 라반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도망자 야곱을 돌이켜서 민족의 머리, 민족의 시조, 창시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님은 살인자로 광야로 도망쳐가는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임마누엘의 예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그분께서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니 너에게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사람들이 흔히 모세의 지도력이나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크리스천 칼리지에서도 이런 것은 과목이 있어요. 영적 지도자들의 그 리더십이 왜 나느냐? 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게 리더십의 모든 이 권능과 권위와 힘의 뭡니까? 원천이에요. 모세의 지도력은 이미 40년 전에 바닥이 나서 한 명의 백성도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백성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번 했었어요. 그 이집트 사람 하나 죽이고 말했죠. 그래서 누가 이를 우리의 재판관 삼았느냐 이러면서 백성들이 반항을 했습니다. 반발해서 그래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 자신의 능력으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는 고사하고 살인자로 들통나서 도망다녀야 되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잃은 80의 나이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비록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모세 왕국에서 자랐, 이집트 왕국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40년 이집트 말을 배웠어요. 그렇죠. 다음에 미디안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음대로 이집트 말을 다 잊게 생겼습니다. 40년 남의 땅에 살면 어려워요. 그 80세 돼서 주님께서 가라 하니까 파로에게 가라 그러니까 나 말을 잘 못한다 그래요. 그건 정확한 말이었어요. 모세가 진짜 쟤는 말 잘했지. 이집트 학문과 모든 걸 배워서 능했다 그랬어요. 근데 80세쯤 되니까 내가 이집트 말 안 한 지도 벌써 40년 됐는데 이 정도 된 거예요. 그 나이도 80이야. 그 파라오한테 갔다가 뭡니까? 네가 전에 도망친 그놈이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공소시효가 없는 일 해버리면 감옥 가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데 모세는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는 자기한테 너무 위험한 일이고 되도 않는 일이다. 자기는 그 적격자가 아니라 생각했어요. 부적격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잃은 이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신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도 지금 또 역사상 모세와 비견할 수 있는 인물은 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모세보다 위대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력이나 주의력이나 영적 권위와 같은 힘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졸자들의 인생들에게 영적 지도력과 영적 권위를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그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그 땅에서 그들 위에 군림했어요. 이삭과 함께 했을 때 마찬가지, 야곱과 함께 했을 때 마찬가지, 모세와 함께 했을 때 주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야곱 때 내려간 이스라엘이 4대가 지나서 이제 출애굽했을 때는 아무리 그들이 정신무장을 해도 뭐가 되냐면 한국을 생각해 보세요. 36년, 35년 6개월이죠. 36년 정도 일본의 지배를 받아도 어떻게 되죠? 외세계 그 잔재가 많죠. 많아요. 보통 나라들이 말이죠. 남의 나라 몇백 년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 그 문화에 많이 젖어듭니다. 당연히. 그거 당연한데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노예 근성으로 찌들죠.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요. 그들이 불평할 때도 범죄할 때도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40년을 하루같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 같이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 백성에서 가나안의 정복민족으로 우뚝 솟아오르게 된 겁니다. 정복국가로서 힘을 보여주지 못하면 주위민족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노예 백성으로 그냥 들어와서 살았다면 그들은 가나안 민족에 완전히 동화되어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했을 때 이집트에서 탈출은 물론이와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을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경제력을 키운 것도 아니고 외교를 잘 맺어 외세를 힘입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강력한 가나안 민족들을 부족들을 정복할 수 있었느냐. 가나안에 이스라엘보다 큰 부족이 7개나 있었습니다. 7개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다 정복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승리를 주시는 정복자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어디에서나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이깁니다. 어디서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언제나 정복자로 나오는 승리자예요. 주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자자하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요. 이거 하나로 끝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러면 여호수아 인생 끝난 거예요. 응? 이게 알파 오메가예요.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 모세보다 더 큰 일을 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앞까지만 인도하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부족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 과업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되었습니다. 그냥 광야를 인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벌여야 했단 말이죠. 전쟁을. 그것도 계속해서 7민족과 싸워야 되는데 그럼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강력한 여당, 군부의 절대적인 지지, 백성들의 압도적인 여론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써 33번의 전투를 아이성에서 단 한 번의 패전을 제한 전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여호수아와 같이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서 인간의 지혜로서 승리가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연전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숨어서 타작하는 농부 기도원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사 6장 12절. 주의 전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며 숨어서 숨어서 타작하는 사람한테 너 강한 용사여 하면 어떻게 들리겠어요? 비꼬는 같지 않겠어요? 응?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그러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걸 알고 믿게 되면 그건 강한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시는 사실을 모를 때는 그걸 믿지 않을 때는 강한 용사가 아니라 겁쟁이였습니다. 그 기도는 지금 겁쟁이였어요. 근데 겁쟁이인데 주님께서 이제 강한 용사여 이래 말하면 왜 지금부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 그럼 이제 숨어서 타작하는 자기 거 빼앗길까봐 적이 쳐들어올까봐 숨어서 타작하던 기도원에게 이제는 뭡니까? 그들을 지금은 미를 타작했죠. 앞으로는 적들을 타작한다 이거예요. 적들을 타작한다. 자, 사사기 6장 16절. 사사기 이제 미디안 족속들을 피해서 지금 이거 숨어서 타작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 이제 미디안 족속들을 네가 타작할 것이다 이거. 사사 6장 16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 족속을 치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은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상관없다 이거예요.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 족속을 치리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산으로 도망하여 피난생활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회복할 만한 능력이나 전략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급한 것은 백성들 하나로 모으고 방향을 제시해줄 지도자가 없었던 겁니다. 이때 주님은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기드온은 300용사만으로도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완전히 300용사만으로도. 그들의 무기는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나팔과 빈 항아리였습니다. 나팔과 빈 항아리였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며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법을 깊이 터득했습니다. 시편 73편이 3절. 시편 73편이 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이건 좀 독특한 표현이죠. 보통 주께서 이전까지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했죠. 주께서 나와 함께 있으는데
지금 다윗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는 말은 뭐냐면 다윗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편에 있다. 이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다수라 그랬어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터졌을 때 남쪽 지역 사람들이 남부군이 믿음이 더 좋았어요. 북군보다. 북부군의 지도자는 물론 링컨이죠. 장군 말고 북부군은 대통령이 있으니까. 남부군은 이제 반역을 한 건데 우리 독립하겠다고 했을 때 남부군 사람들이 바이블 벨트라 그래서 믿음이 훨씬 좋았어요. 남부군 사람들도 맨날 찬송하고 기도하고 북군 사람들도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기자들 앞에서 이 링컨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기냐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랬어요. 기자들이 저쪽 기도 더 많이 한다 그랬어요. 저쪽 기도 더 많이 한다고. 그렇게 링컨이 하는 말이 기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데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답이 그였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 지금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이 겁니다. 내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래도 불구하고 뭐라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우리 우리미 같네. 맞아도 엄마한테 들려요. 나한테는 뭐 한마디 들으면 도망가는데 엄마는 뭐라 그래도 그게 마지막 비빔밥 되는가 봐. 거기 머리 쳐박고 나와 내가 항상 엄마와 함께 있으니 크리스천들은 항상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편 119편 98절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신자들이 삶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영적 생활하는 비결은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제 친구 선배라고 해요. 몇 살 더 많은데요. 그러면 내가 참 롤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제 대학 때. 이 친구는 다니엘을 본받아서 하루 3번씩 늘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정오에 꼭 그 학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꼭 기도하고 하루 3번 기도했는데 그걸 자기 빼먹지 않고 기도했는데 항상 그 사람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이 전도 열매도 그 친구가 제일 많았어요. 우리 중에서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진짜 실천했구나. 지금도 실천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았던 사람이 하나 있었고 자기가 그렇게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이 한 걸 보고 그래 자기는 결단해서 평생을 그렇게 하겠다 결단해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That's okay. 그리고 또 한 사람 나는 간증은 미국의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였습니다. 메이저리그 유명한 선수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래 이름 빌리가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 이름은 따로 있는데 이제 이름이 이제 설교할 땐 빌리 선데이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술을 취해서 친구하고 술을 취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교회 간판에 오늘 부흥회를 한다고 간판에 있어서 야 우리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뭐 술 먹고 뭘 들어가냐는데 친구는 안 되고 자기는 들어갔어요. 거기서 술 취한 사람이 회심을 해가지고 프로야구 때려치우고 그 사람이 미국에서 유명한 홈런 타자였습니다. 그 메이저리그에서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때려치우고 설교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설교자가 됐을 때 어떤 분이 그 사람한테 왔어. 젊은 청년이죠. 야구 선수였다 했는데 당시 성공하는 방법을 3가지를 말해주겠다 했는데 3가지 나와버리고 2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거든 15분 동안 주의 말씀을 주께 말씀을 들으시게 주의 말씀을 15분 들으라 이거예요. 성경 읽으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5분은 자네의 일을 주께 말씀드리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 나와서는 다른 사람에게 주님에 대해서 말해주게 그랬어요. 그래서 평생 이것만 하면 당시 인생은 평탄할 것이 되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크게 그렇게 했구나 해서 평생을 실천했다 그래요. 평생을 실천. 미국에 뭐 3대 부흥사, 4대 부흥사 할 때 꼭 그게 포함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빌리 선데이입니다. 근데 워낙 그 사람이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설교를 해가지고 죄악의 선포자라는 별명도 있고 또 이 싫어하는 사람 너무 싫어했고 이 추종자들은 또 사도박 올리고 최고의 설교자 빌리 선데이가 극과 극의 평판을 받는 사람인데 위대한 설교자였고 부흥사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3가지를 했다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15분 읽고 15분을 주로 읽고 15분 기도하고
나머지는 주에 대해서 말했다. 여러분도 하여튼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걸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이게 뭐냐?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이거는 읽기 아니면 묵상이에요. 성경 읽기 아니면 성경 묵상입니다.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그러니까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뭐라고요?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이고 우리 삶 자체 크리스천으로서의 삶 자체의 비결이에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모델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할 때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솔로몬에게도 함께 하실 걸 약속하셨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38절. 여긴 조건이 좀 걸려 있었어요. 열왕기상 11장 38절.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고 내 길들로 걸으며 내 앞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법과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행한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언제 우리 함께 하시는가? 네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음 내 길로 걸으라. 자신이 들은 바대로 들은 말씀대로 걸으라 이거. 듣고 흘려듣지 말고 귀를 기울였으면 그 귀를 기울인 대로 들으라 이거. 걸으라. 다음 내 눈앞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며 다음에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다윗이 모델입니다. 신약 성도들의 모델은 파도바울이고 구약 성도들의 모델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법과 내 명령을 지키면 주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자면 복음의 진리를 떠나지 않으며 길 대신 주님을 따라 걷고 믿음을 따라 행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을 따라 걸으면 주님의 함께 하심을 언제나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영광로의 뜨거운 물도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를 태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자, 다니엘 3장 24절. 다니엘 3장 24절. 지금 임마누엘의 예입니다. 다니엘 3장 24절 25절. 다니엘 23장 24절 20.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자기가 좋은 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 옳소이다. 맞다 말이야. 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 넣고 있는데 우린 3명 던졌는데 용광로 속에 4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그 넷째 형제는 신들의 아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다니엘서 3장 24, 25절. 그 넷째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어때요? 그 넷째 형체는 셋을 던져 넣었는데 넷이 있어요. 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주님이 그 뜰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막 그들이 용광로를 걷고 있더라. 아무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속을 걸어갈 때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있을 때 사자굴에 사자들이 입어 막혔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 불같은 시련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맡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걸 통과하면 뭐가 된 거죠? 승리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통과 안 하겠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싫다 그러고 주여 이럴 수가 있나이까 날 이런 대로 인도하실 수가 있나이까 근데 그게 아니라 같이 가자고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면 되는 거죠. 같이 가면. 그러니까 주님 같이 가시면 뭐 그 길 가도 뭐 문제 없다 이거죠. 불 속에도 물 속에는 주님이 그냥 나 혼자 불 속에 던져지면 뭐가 오징어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괜찮다 이거예요. 괜찮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이 올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확신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들은 이 신앙이 예수 믿으면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 이제 초신자 때는 이제 이게 믿음의 단계인데 보통 환경을 바꿔달라고 말이 많아요. 환경을 없애달라 바꿔달라 맞죠? 그런 걸 많이 하게 되고 다음에는 이제 좀 신앙이 성장하면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를 해요. 그거 훌륭한 기도입니다. 환경 그대로 내 안에 나오고 제 나이든 고 나이 나오면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면 물론 자기가 좀 실직했지만 이길 수 있으면 뭐 또 관전이 됐죠. 다음 이제 마지막 저 믿음의 인생 3단계예요.
참으로 이제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하면은 이제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겁니다. 뭐 없애주옵소서 아니고 고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아니고 고난받기 합당한 자로 여기는 걸 기뻐하니라 그러고 고난을 즐거워하고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니 하면은 환난을 제공해주는 분이 황당하겠죠. 즐거워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마귀도 황당해요. 마귀가 괴롭히면 뭐 되는 거죠? 제가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옛날에는 환난을 주면 막 금식 들어갑니다. 주님 하고 막 그런다고 막 이거 없애주시옵소서 그러고 막 그러면 눈물로 기도하겠더니 막 어떻게 환난이 빗게 가면 어떻게 돼요? 기쁘지. 응?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성장하면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주님 환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단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뭐 교훈을 받게 해주십시오. 배우게 해주십시오. 제가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어떻게 되죠? 믿음 많이 자랐네 싶고요. 그래요. 남들이 혀를 줄줄 차고 그래. 같이 기도해 줍시다. 그 정도 되고 나중에는 이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 이거예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세 번째 해당되는 겁니다. 환난을 이기게 해달라고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래 나오니까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니까 뭐 이거는 환난 즐거워하니까 이거는 뭡니까? 환난 주는 사람, 환난은 주는 존재고 이러. 주님도 이제 그만 즐거워하는데 뭐 어떻게 즐거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냐? 그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불꽃 같은 믿음의 시련을 함께 감당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뭐라고요? 믿음의 단련을 준 거예요. 예. 불로서 불 같은 믿음의 단련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단련을 주신다. 뭐 사람들은 물론 다 금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믿음을 단련해 주시길 원하는데 사람들은 금을 원하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금보다 더 귀한 불 같은 믿음의 단련을 주시는 거죠. 믿음의 단련을 주신다. 아멘. 물론 말로 하기 쉬운데 여러분 뭐 이건 주님과 함께 하시면 간단한 겁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등등의 성경에서 이런 예를 꾹 찾아보면 끝이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다요. 함께 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언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떻게 하냐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꼬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디서 체험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목자들이 찾아갔던 말고 육간이나 동방의 현자들이 찾아갔던 어떤 집으로 찾아가서 주님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들같이 함께 먹고 마시며 갈릴리 해변을 활보하며 성읍들을 돌아다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됩니다. 난 그거 처음 들었는데 난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듣긴 들었는데 못 믿겠습니다. 어때야 돼요? 이 믿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문제는,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말씀이 내 안에 이 권능으로 체험이 되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지예요. 모른다 이거. 모르는 게 어떻게 해요? 하나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무지와 불신이에요. 무지와 불신이 해결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기록된 그대로 내게 체험됩니다. 무지와 불신이에요. 무지와 불신. 그것만 아니면 다 해결돼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토식 깨달음이 안 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주님께 구하는 거죠. 지혜가 필요하면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주의 말씀한 그대로다. 말씀한 그대로. 다른 것 필요. 말씀 그 자체 기록이 그대로예요. 응? 뭐 다른 말이 더 필요한 게 아니고 말씀 그 자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우리 속에 계시며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함께 죽었고 함께 묻혔고 함께 이렇게 일어났고 함께 들림을 받았습니다. 저 하늘에 함께 앉혔습니다. 자, 성경 분명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그 들은 대로 믿는다. 이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들은 대로. 그게 뭐냐면 믿음이야. 아는 것과 믿음이에요. 아는 것 믿음.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설교도 별로 많이 필요치 않죠. 기록된 대로 믿는데 읽는 그대로 믿는데 뭐 그렇게 설명이 필요할 게 아니죠. 믿는데 못 믿어서 이제 문제인 거지. 여러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어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제까지? 항상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 속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고 세상 끝까지 우리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세요. 주님이 떠나지 않으니까 주님 거기 계세요 해보세요. 주님이 항상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런 걸 믿는 거죠. 믿으면 여러분 뭡니까? 체험합니다. 믿으면 체험해요. 믿으면 알 수 있습니다. 믿으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상태를 내가 솔직히 주님 앞에 그대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아멘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한테 와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한다고 설명 듣는다고 확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럼 뭐라고 같아요 주님이? 회개부터 해라 그러겠지. 불신부터 해결하시고 내 완악한 마음부터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부터 하고 제 완악함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보통 깨닫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완악함 때문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을 평생에 나의 예수님 나의 임마누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계시형, 은혜와 간구형, 하나님 또 지혜와 계시형, 또 눈을 밝혀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 마음에 박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두 한 목자 한 스승에서 받은 같이 이 말씀들이 저희 마음에 오래도록 평생으로 빠지지 않고 간직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체험하는 그리고 증언하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